오늘은 복음 중에 복음 8번째 시간,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우리 중 몇 사람이 함께 겪었던 일입니다. 2017년 7월 23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등산 소그룹 16명이 이 LA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운트 발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힘을 덜 빼기 위해서 중간 지점인 나치 레스토랑까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산 정상까지는 3.25마일이에요. 그만큼 더 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일행은 신발끈을 동여매고 당차게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등산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걷는데 그분들은 순식간에 거리를 벌리며 앞섰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도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직선도로와 우회도로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간 분들은 이미 조만간 가서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선 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래고래 이름을 부르며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워낙 거리가 멀어서 소리가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한참 소리를 지르다가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어디 이 길뿐이겠느냐, 저 길은 아마도 지름길인가 보다, 오르다 보면 우리 길과 만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며 오른쪽으로 틀어서 걸음을 재촉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도 서로 만나는 지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헬리콥터가 막 떠서 다니길래 우리는 혹시나 그분들이 조난을 당해서 뭐 요청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걱정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은 가파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벌써 정상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5시간을 걸어서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서도 그분들은 보이질 않았어요. 우리는 혹시 이분들이 워낙 등산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정상에 왔다 다시 지름길로 내려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산에서 다시 그 출발 지점이었던 나치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더니 그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옳거니 잘 돌아오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얼굴 모습을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유인즉 왜 자기들을 놔두고 우리만 정상에 갔다 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느라 6, 7시간 눈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서서 오르긴 올랐는데 그만 가다가 길이 막혀 있어서 다시 내려왔고 거리가 너무 떨어졌다 판단해서 그냥 나치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마운트 발디 등반길에서 잊지 못할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길이 다 정상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2015년 12월 9일에 바티칸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명이 우리 기독교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었죠.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1962년에 시작해서 1965년에 마친 이 공의회에서 카톨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 또 무슬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미지의 신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에 있는 모든 진리는 본래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유니버설리즘, 만인 구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상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 종교는 없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지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메시아일 뿐, 다른 종교에도 다 나름의 메시아가 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인정하며 상생하며 살자, 이런 주의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념에 부합하는 대인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통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이 통할까요? 그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지극히 배타적으로 보이는 말씀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광대역의 시대, 관용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귀에 아주 미개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문화는 뒤섞이고 있고, 경계는 사라지고 있는 대통합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부합하는 정신답게 더 넓은 마음, 그리고 관용의 미덕을 발휘해서 모든 길이 다 구원의 길이니 열심히들 믿어라, 다 천국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전도 현장에서 예수를 믿으러 가면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아마 우리 전도 많이 하시는 손 집사님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건 다 달라도 위로 올라가면 다 한 군데서 만나게 돼 있으니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어느 것 하나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진리로 인도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분들도 만나요. 그렇다지요? 좋은 말처럼 들리지요? 때로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다 한 군데서 만날까요? 그러면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힌두교도 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교는 해탈을 추구합니다. 해탈이란 영어로
liberation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상태를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또 윤회가 끝난 상태, 그거를 해탈이라고 말을 해요. 윤회가 뭐예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 죽고 사는 게 수레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해요. 이 수없이 많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해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불교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지요? 이번에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12만 4천 명의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믿는 바가 다릅니다. 유대교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훌륭한 랍비,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종교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 이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비행기가 다 서울 인천으로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한국에 가고 싶어서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사러 여행사를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여행사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중국 베이징행 비행기가 있습니다. 오전 6시 출발이네요. 그 비행기가 인천 가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 비행기는 값이 저렴합니다. 기내에서 좋은 영화도 상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 아니고 인천을 가냐고요. 아, 네. 그러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권해드립니다. 그 비행기가 인천 가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 항공사는 정시에 도착하는 걸로는 유명합니다. 답답하네요. 저는 인천행 티켓을 원한다고요. 그랬더니 직원이 혹시 모릅니다. 그 비행기 인천 갈지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불나지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죠. 비행기마다 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달라요. 모든 비행기가 다 인천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비행기만 인천 갑니까? 인천행 비행기만 가는 거예요. 인천행 비행기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라며 체면을 걸거나 생각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그저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교다원주의, 만인 구원 사상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뒤틀린 신학 사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상대화해서 예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국에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죄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이 예수 외에 다른 데도 있다면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예수를 믿고 예수 신앙을 지켜야 될 당위성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차피 다 가는 길이 같다면 이렇게 다양한 종교 사회에서, 또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에서, 이라크나 사우디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인 구원 사상,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올려놓습니다. 예수, 공자, 석가모니, 무함마드. 같은 급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셨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베드로가 외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의 눈에는 독선처럼 여길 것입니다. 굉장한 독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이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자기 상대에게 제발 좀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요 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연인 사이인데 나도 좀 사랑해달라가 아니라 나만 사랑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성격이 쿨하다고 또 관용을 베푼다면서 나는 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커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커플과 사귀시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오늘은 나하고 데이트하고 내일은 너의 첫사랑 만나서 데이트하는 걸 내가 포용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사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랑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연인 사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 서로 상대방만을 사랑해야 하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무엇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나뉜 사랑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견디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딴짓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이것이 여러분 굿뉴스,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를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으로, 독점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로 가는 여행길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안전벨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꼭 붙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안전장치 속에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배타성은 신앙의 배타성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믿으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공자, 석가, 무함마드 다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지 않은 분들입니다. 인류의 스승은 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할 구세주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찬미가 172장을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4절 마지막 가사에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그 다음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입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누구뿐이다? 오직 주 예수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바로 나의 사랑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한 번 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절대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품에 안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배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어느 길이든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관용의 시대에 그럴듯하고 호소력이 있지만 그것은 다 예수 신앙을 상대화하고 희석시키려는 사탄의 술책인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천국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천국까지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